오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바브라 커미스키라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바브라는 체조하는 데 재미가 있었고 또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조 꿈나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이 뭐냐면 뇌와 척수와 이 시신경이 중추신경체에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의 면역 체계가 자기 세포와 조직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 때문에 이 바브라는 15살부터 31살까지 16년 동안 계속해서 병이 악화돼서 병원에 인생의 4분의 3을 병원에서 계속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했던 외과 의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외과 의사가 헤럴드 아돌프라는 박사인데, 이렇게 그녀의 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브라는 그동안 내가 보아온 가장 절망적인 환자 중 하나였다. 우리는 매번 바브라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쪽 횡격막은 완전히 마비되어 폐는 기능을 상실했고 다른 쪽 폐는 50%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했다. 바브라가 숨을 쉬도록 목에 기관 절개 튜브를 달았고 항상 여분의 산소가 필요했으며 쉽사리 숨이 가빠졌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만 말할 수 있었다. 장 근육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브라의 복부는 흉측하게 부풀러 있었다. 방광의 기능도 마찬가지 상태였다. 바브라는 7년 동안 걷지 못했다. 그녀의 손과 팔의 움직임은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바브라의 양쪽 눈은 2개의 작은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바브라는 소녀는 이 다양한 기계 연명에서 의지해서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바브라의 친구인지 친척 중에 누가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바브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좀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연을 들었던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브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바브라에게 위문 편지를 보냈는데 약 450통의 위문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브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981년 6월 7일에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브라 친구 2명이 바브라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편지를 읽을 때 바브라의 오른쪽 어깨로부터 아주 웅장하고 강한 메시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딸아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브라는 혼자서 말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단추를 눌려줘야, 이 목에 있는 것을 이렇게 눌려줘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에 친구가 그 바브라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눌러줘서 바브라가 친구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셔서 빨리 내 가족들을 좀 불러다오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친구들은 밖으로 뛰어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브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침대에 내려와서 벌떡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지켜본 다른 담당 의사가 토마스 마샬 박사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증언합니다. 바브라는 당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산소 튜브를 떼어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하던 2발로 우뚝 섰다. 시력도 되돌아왔고 산소가 없이도 더는 숨이 차지 않았다. 수축 정세도 사라져 손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 방으로 달려온 엄마가 이 딸을 보고, 서 있는 딸을 보고 덜썩 주저앉아서 그 딸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탁 만지면서 엄마가 외쳤다고 합니다. 바브라, 다시 종아리가 생겼구나.
비쩍 말라서 뼈만 남았는데 그게 통통하게 갑자기 살이 차올라온 것을 발견하게 돼서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바브로는 순식간에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생겨난 일이겠습니까? 사람 몸에 근육이 생기고 안 좋던 장기가 회복되는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바브라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근육이 생기고 장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50명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라디오를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데이빗 휴미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철학적 근본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냥 우주만 있고 그리고 자연 법칙만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만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기적이에요. 기적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움직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 자연과 초자연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의 방방곳곳에서 기적이 진짜로 일어날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J.P. 모어랜드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20세기에 복음주의 계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열의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교회들의 부흥의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 보니까 약 70%가 하나님의 기적, 치유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세기에 중국에서 기독교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각 가정교회마다 중국의 시골 지역에서 가정교회에 부흥이 많이 일어나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의 특히 시골 지역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생겨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보고서에 의하면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위치한 작은 공화국 나라라고 합니다. 이 수리남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으로부터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주로 공동 언어가 네덜란드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06년 더글라스 노우드라는 박사가 그의 논문에서 수리남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노우드 박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불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는가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오른 70세 남성인데 70대가 넘는 남성이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서 교회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 몰라도 교회에 와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늘어놨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면서 그가 교회에 오자마자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교는 쓰레기야. 내 종교도 쓰레기지. 나는 시바와 비슈누를 비롯해 다른 여러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예수께 기도해야 될까? 라고 비판적으로 소리쳤는데 신비한 일은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자기 오른손이 번쩍 들리면서 마비가 풀렸답니다. 자기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뻘떡 또 일어났답니다. 사회자의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판적으로 예수라는 이야기를 입에서 꺼내자마자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일을 계기로 그 지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 몇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논문으로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끔 해서 이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는데 하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앞에는 홍해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가 군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사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13절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바다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쫙 갈라지면서 가운데로 마른 땅까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과학적으로 물이 갈라지고 바람이 물을 옮겨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많은 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윈드 셋다운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80km의 바람이 6시간 불면 엄청난 양의 호수의 물도 다른 지역으로 10km 이상 다 옮겨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자연적으로도 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홍해에 멈춰섰을 때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윈드 셋다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홍해를 갈라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건 델리아 녹스라는 가스펠송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델리아 녹스. 그녀는 복음송 가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도소 선교를 가서 찬양을 부른 후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 동안, 22년 동안 그녀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걸을 수 없고, 이 델리아 녹스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주위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22년이 됐을 때 이 델리아 녹스가 네이션 모리스라는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앞으로 불리역에 나가게 되었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22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감각 없던 사람이 감각이 생기게 되었고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델리아 녹스는 다시 걸었고 다시 복음송 가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을 읽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읽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하심이 성경에만 일어나고 옛날에 일어난 과거 사건이고 아니면 저 선교지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 중에 결혼을 해서 24살부터 37살까지 약 13년 동안 생리가 나오지 않고 무배란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당신은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어요 라고, 무배란증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생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맏며느리예요. 맏며느리니까 자녀가,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핍박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24살부터 37살까지 애 낳는 그 기간에 생리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 낳을 그때만 또 생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지난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초신자 중에 얼마 교회 나온 지 되지 않습니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도 갔는데 간암이 또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6명이 조언하기를, 당신은 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해야 되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소견을 밝혔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척추에 암이 생겼다고 의사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어쩐지 그 척추암이 또 아니라고 판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한 줄 모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켰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문제에 해결하지 않고 나의 질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라고 답답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은 치유하고 왜 저 사람은 치유하지 않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2026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족의 우리나라 어려워지는 이 형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